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으시지요? 어디선가 들어봤던 부처님과 보살의 이름들입니다. 불교인이 아닌 무교인이나 타종교인들도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불교인들은 염불다라니 진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보살님은 그냥 열심히 이름을 부르면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엄청난 분이시래 정도이거나, 만일 어떤 분이 능엄경에서 소리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수많은 불교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아시는 축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라디오를 들으면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 내가 원하는 채널의 방송을 듣듯이 내가 불보살의 명호를 방편으로 활용해서 기도를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하시면 일단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내가 원하는 채널에 잘 맞지 않을까요? 그 주파수 맞추는 방법을 쉽게 표현하면 각 경전에는 불보살님들마다 펼치는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있으며 그 가르침에는 어떻게 하라는 법도가 있습니다. 뻔히 드러난 표현도 있고 아는 사람만 알도록 운의적으로 표현된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시면 염불다라니 진언을 시작하실 때 그 염불과 다라니와 진언이 실려있는 경전을 먼저 여러 번 보시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시작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 않나요? 일단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고자, 일단 빨리 그 어떤 도움이라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방법보다는 효과에 일단 관심이 가니 대부분이 그냥 자신에게 불교를 포교하는 앞사람들의 말이나 효과를 보았다는 옆사람의 방법을 따라할 뿐입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 감흥하려면 한국말로 발음하는 소리를 듣고 감흥하실까요? 아니면 보살님의 명호나 다라니를 외울 때 마음에서 바라고 유지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선한 생각의 흐름을 보고 감흥하실까요? 물론 보살님은 어떤 세계의 어떤 중생의 소리든 다 알아듣는 타심통이 있으시지만 서로 비슷한 부류끼리 감흥한다는 동기감흥의 원리가 있습니다. 동기감흥의 원칙에 의해 자신을 본받아서 그 가르침에 따르며 살아가려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반응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보살님을 본받는 마음을 내려면 그 출발은 무엇보다 먼저 보살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한강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또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찾는 방법이 애매하고 추상적이면 찾기가 어렵다는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렇게나 찾으려고 하지 않고 찾는 방법에 따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성을 한번 비유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려 정확히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치지직하는 잡음이 들립니다. 이게 관세음보살님과 주파수를 잘 맞추기가 어렵다는 비유가 되겠죠. 두 번째,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내가 MBC 라디오인 줄 알고 듣고 있었지만 사실 MBC 채널이 아닌 상황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MBC가 아닌 방송 채널에서 지금 듣고 있는 방송에서 MBC가 아니라 KBS나 SBS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계속 MBC라고 믿고 듣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처럼 불보살과 대척점에 있는 천마와 그 권속들도 여러분이 올바르지 않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염불, 다라니, 진언을 할 때 마치 그들이 불보살인 척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맘대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수행에 임할 때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솔직히 그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분이 있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속성이 있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바쁘다 급하다 어려울 것 같다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빨리 내가 원하는 결과만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나의 수행이 엉뚱한 방향의 채널을 맞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배제해 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피를 받았다거나 염불 수행을 했다는 사람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마음 씀씀이가 못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산에 틀어박혀 목숨을 걸고 정진하는 수행자나 오늘 불교에 입문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통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 나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 수행의 기본입니다. 어떤 집착인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근본 번뇌인 탐욕, 분노, 무지, 오만함, 의심,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삿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근본 번뇌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불교의 수행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거나 가피를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오히려 일반인보다
오만함 같은 근본 번뇌가 심한 경우를 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일체 수행은 무조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아직 믿음이 없을 때 이야기이고, 일단 믿음이 생겼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 하겠다는 자력 수행에서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방법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지만, 불보살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겠다고 생각하는 타력 수행에서는 더더욱 불보살에 대해 공부해서 제대로 알거나 더 나아가 경전들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주의사항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지요? 내가 엉뚱한 존재의 잘못된 도움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불교를 입문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알아야 하고, 그간 연불다라니는 많이 했어도 그 방법을 펼친 보살님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알아야 할 부처님의 3가지 특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관세음보살님을 대표하는 3개의 경전에서 핵심이 되는 한 단락씩을 통해 관세음보살님 자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총 4장 중 제1장 관세음보살님에 대해 알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기본교리. 모든 부처님은 3가지 몸이라는 삼신이 있습니다. 법신, 보신, 화신 삼신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이해하려면 이 삼신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법신은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를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전우주의 전차원을 한꺼번에 법계라고도 부르기에, 진실된 부처님의 본체는 전 우주 전차원의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계로 된 몸, 즉 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처님이 이 우주의 크기를 사람들이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정말 엄청납니다. 한 개의 태양계를 아시지요? 한 개의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범위를 태양계라고 하는데, 그 안에 지구도 있고 목성, 토성, 화성, 금성 등이 있습니다. 이 한 개의 태양계의 1000배의 크기를 수천세계라고 하고, 수천세계의 1000배를 중천세계라고 하고, 그 중천세계의 1000배를 대천세계라고 합니다. 우주는 굳이 물리적인 크기로 표현하자면 그 3000개의 대천세계만큼 크다고 합니다. 그 3000개의 대천세계에서는 인간이 생로병사하는 것처럼 세계가 생겨나는 성, 머무는 주, 무너지는 궤, 세계가 사라진 상태인 공, 즉 일정한 주기에 따라 성주계공을 반복하며 세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부처님이 한 분씩 계속 탄생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 부처님의 중간의 시기입니다. 미륵보살님은 아직은 부처님은 아니시고 보살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어 다음에 부처님이 되시기 전까지 6개천 중의 하나인 도솔천이라는 천상세계의 내원에서 설법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왜 법신을 말하다가 우주의 크기를 말하냐고요? 아까 법신은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를 말한다고 했었지요? 그 마음의 본체가 이 전체 우주의 물리적 성주계공, 생명체의 심리적 물리적 법칙을 다 기록하고 돌리고 있습니다. 즉 전 우주의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 항상 변화하면서 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 이후에는 알고 보니 전 우주가 내 마음의 한 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법신입니다. 같은 말로는 열애제 팔아래야식, 한마음 일심 등이 있고, 그 속에서 나오는 대지혜를 표현하는 말로는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 반야, 대원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큰 깨달음을 얻어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깨닫기 전 수행자 고타마 시다르타가 아닌 성불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하나의 생명체인 개체이기도 하지만 일체 우주의 인과를 돌리는 일체 생명체 마음의 본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에서 전체가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서 개체의 측면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인과응보에 의해 받은 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고 각자의 감각이 살짝 다르며 지능도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비록 전생들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의 본체인 열애, 즉 제8알의 야식이 수많은 전생의 선, 악, 무기업을 기록했어 우리에게 인과를 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중생을 자신의 업을 계속 자신이 계승한다는 뜻에서 업의 계승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어렵다는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거나 수많은 사람의 몸마다 그 능력이 전부 다양한 것은 모두 자신의 지은 생각과 말과 행위라는 원인에 의해 수많은 선업력과 악업력이 돌아오는 업력에 의한 보응, 즉 업보에 의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온갖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불하신 부처님의 보시는 수많은 전생들에서 많은 수행과 선행을 통해 엄청난 공덕을 쌓으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달리
성불하신 몸에도 엄청난 공덕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32개의 수승한 모습과 80개의 그 디테일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30 이상 80종호를 부처님의 보신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성불하지 못한 우리는 30 이상 80종호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상과 골상을 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특별히 복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처님의 한두 가지 상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삼국지의 유비는 팔이 길어 두 손이 무릎까지 닿았다고 하지요. 30 이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들도 실제 몸까지 변하는 불교 수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신체의 골상이 조금씩 변하는데 아주 약간이지만 부처님의 보신의 32가지 특성인 30 이상에 가까운 쪽으로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중에 마지막 화신입니다. 화신은 사실 아주 높은 수행의 경지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옛 이야기 중에 서유기의 손오공은 분신술을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기본 수행이 끝나고 고차원의 수행으로 넘어가면 부처님은커녕 보살이나 아라한이 되기 전에도 생로병사에 해탈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법칙에서 자유로운 특수한 몸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몸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몸이 그 화신의 시작이고 불교에서는 의생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수준 낮은 화신부터 점점 화신의 수준이 높아지고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으면 급기야는 만들 수 있는 화신의 수도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팔이 2개 있지만 팔이 단 하나만 더 있어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를 텐데 과연 몸이 변하고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지 몸만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화신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은 인간이 스스로 정한 한계를 훨씬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수행의 정점에 있는 부처님은 수백만의 화신을 동시에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물리적인 제약에 구속받는 부처님의 몸이 묘사되기도 하고 신통이 자제한 부처님의 몸이 묘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신통이 자제하며 동시에 여러 곳에 나타날 수 있는 몸을 화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부처님은 물리적인 육체인 보신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시지만 평범한 사람도 노력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보신은 일반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개념을 이해하셨으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이나 저나 우리도 모두 사실 화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까 법신은 일체 생명체 공통의 마음의 본체 제8아레아식 열의 한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이니 부처님만의 마음의 본체가 아니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의 본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의 본체의 화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번 생의 몸과 마음에 갇혀 있고 이번 생의 기억밖에 없기에 태어난 이후의 습득한 직간접적 정보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자신이 자기 원래 마음의 본체의 화신인지 까맣게 모르는 화신입니다. 그것을 직접 증득하게 되는 큰 보살 이전의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모른다는 무지를 바로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 명심견성, 대철대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반야, 대원경지라는 단어들은 모두 그 무명을 깨는 보리, 무상정등정각을 직접 증득하여 본체에서 나오는 일체 생명체를 이롭게 하는 능력을 쓰게 된 큰 지혜를 말합니다. 지금처럼 말과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한 것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였다 해서 해오라고 하기도 하는데 팔정구로 말하면 얻어야 하는 수많은 정견들 중에서 나에 대한 부분에서 올바른 견해를 확립했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경전 공부를 통한 정견이 먼저 있어야 비로소 맹목적이거나 애매하지 않은 본격적인 구도심이 성립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증득하겠다고 큰 결심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을 4글자로 발보리심, 3글자로 보리심, 제일 많이 줄이면 2글자로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견이 확립되지 않고 마냥 추상적으로 깨달음에 대해 생각만 하게 되면 당연히 결심도 애매하고 추상적인 결심이 되고 그러면 수행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겠지요? 자, 이제 부처님의 삼신에 대해 설명이 모두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더 깊은 뜻을 알아보겠지만 일단 오늘의 내용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은 사실 다른 우주의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화신은 동시에 다른 신분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경전은 전 세계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경전들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묘사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그 경전들의 내용마다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묘사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면 그 경전들이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은 화신이라 동시에 여러 존재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 눈이 없어 보지 못하는데 코끼리 코의 촉감이 뱀의 몸통과 비슷하니 코끼리를 뱀같이 묘사하고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 눈이 없어 보지 못하는데 코끼리 다리의 촉감이 통나무와 비슷하니 코끼리를 통나무같이 묘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경전을 봐야 진정한 관세음보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경전을 보고 관세음보살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마치 코끼리를 뱀 같다고 생각하는 장님과 통나무 같다고 생각하는 장님 두 명이 코끼리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논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불다란이 진원의 주인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부작용은 적고 효과가 뛰어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음 단락부터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미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지금 또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총 4장 중 제2장 관세음보살님에게 주파수를 맞추려면 알아야 할 기초 내용. 일부 천수경의 원본 경전이며 신묘장구대다라니와 42진언이 담겨있고 자비심을 배양하여 업장을 소멸하는 수행법문이 담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다라니경 중에서 관세음보살님이 거듭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세세생생 수행을 해오다가 대승불교 52단계 중 41단계인 초지보살이 되었는데 그때는 과거 무량억겁 전이었습니다. 그때 천광왕정 주열애를 만나 그 부처님이 저와 중생을 위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다라니를 송하는 것을 듣고 마침내 대승불교의 52단계 보살단계 중 48단계이며 절대로 퇴전하지 않는 단계인 팔지 부동지 보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뻐서 곧 서원을 세우되 만일 내가 오는 세상에 모든 중생을 이롭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당장 나의 몸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부족함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언하자 즉시 몸에 천수천안이 모두 부족해졌고 시방대지가 6가지로 진동했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셔서 저희 몸과 시방의 끝없는 세계를 비추셨습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된 이후로도 다시 무량한 부처님 처소와 모임에서 거듭거듭 이 다란 이 법을 수지하라는 말씀을 듣고 뛸듯이 기쁜 마음을 가눌 수 없을 때에 문득 무수억겁의 미세한 생사를 초월하였습니다. 이로부터 항상 송하여 진이 돼 일찍이 송하지 않거나 잊은 적이 없었사오니 이렇듯 이 주문을 지닌 힘 때문에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부처님 앞에 연꽃으로 화생하여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나야 하는 불편한 몸인 태에 드는 몸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일 비구비구 니우바 세우바 이동남동녀가 이 주를 지송하고자 하면 모든 중생에게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 먼저 저를 따라서 이렇게 16가지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서원,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며 서원을 세웁니다. 일체 중생이 모든 법을 속히 알아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서원,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며 서원을 세웁니다. 일체 중생이 지혜의 눈을 빨리 얻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서원,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며 서원을 세웁니다. 일체 중생이 혼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바르고 유익한 법으로 빨리 제도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서원,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며 서원을 세웁니다. 일체 중생이 좋은 방편을 빨리 얻어지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원,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며 서원을 세웁니다. 일체 중생이 반야지혜의 배에 속히 올라타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서원,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며 서원을 세웁니다. 일체 중생이 고통의 바다를 빨리 건너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서원,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며 서원을 세웁니다. 일체 중생이 올바른 계율과 선정의 도를 속히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서원,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며 서원을 세웁니다. 일체 중생이 모든 고통이 사라진 열반의 산에 빨리 올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서원,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며 서원을 세웁니다. 일체 중생이 저절로 집착이 소멸되어지는 선정과 지혜가 함께 운용되는 높은 경지에 속히 들어가기 바랍니다. 10번째 서원,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며 서원을 세웁니다. 일체 중생이 모든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인 법신을 깨닫고 공덕이 원만한 보신을 빨리 얻게 되길 바랍니다. 11번째 서원, 일체 중생이 만일 칼산지옥으로 향하올지면 그 칼들이 스스로 꺾어지길 바랍니다. 12번째 서원, 일체 중생이 만일 화탕지옥 향하올지면 화탕지옥이 저절로 마르게 되길 바랍니다. 13번째 서원, 일체 중생이 만일 지옥을 향하올지면 지옥이 저절로 사라지길 바랍니다. 14번째 서원, 일체 중생이 만일 욕망에 굶주린 귀신의 세계인 아귀세계로 향하올지면 아귀들이 저절로 배불러지길 바랍니다. 15번째 서원, 일체 중생이 만일 화를 극복하지 못한 천인인 아수라 세계로 향하올지면 아수라들의 나쁜 마음이 저절로 자비롭게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16번째 서원, 일체 중생이 만일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리석은 축생세계로 향하올지면 축생들이 스스로 큰 지혜를 얻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16가지로 발언한 뒤에 지극한 마음으로 저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고 또 본사 아미타열의 명호도 간절히 염한 뒤에 이 다란이 신주를 송하되 하루에 21번 혹은 49번을 채우면 몸 안에 100천만억겁 생사의 중죄가 소멸할 것입니다. 보셨다시피 관세음보살님은 과거에 이미 큰 보살인 초지보살 때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처음 접하셔서 팔지부동지 보살이 되시고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본인처럼 이런 대보살이 되고 싶으면 지금부터 보살님 본인을 본받아서 16가지 서원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소개드렸던 한국에서 많이 보는 천수경의 원본경전인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엄만 무예대비심 다란이경의 요약본은 이미 제 채널에 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의 주제에 맞게 그 경전에서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라는 관점과 관련된 구절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아난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마하살에게는 다시 어떤 이름이 있으며 이런 대단한 일을 그렇게도 잘 수행하시고 잘 말씀하신 지가 몇 겁이나 지났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이 보살마하살의 명호와 겁의 수요의 장단을 말씀하여 주소서. 어떤 성근을 심었기에 이 대단한 일을 그렇게도 잘 말씀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보살의 이름은 관세자재라고도 견사악이라고도 천광안이라고도 한다. 이 관세음보살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은 이미 과거 무량한 아승직 업전에 이미 성불하여 호를 정법명열애라 하였으나 대비원력 때문에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성취시키고자 하여 보살로 나타난 것이니 이 보살의 명호는 듣기조차 어렵거늘 하물며 친히 뵙는 일이겠느뇨. 너희들 대중들은 범왕과 재석과 사천왕과 용신과 귀신 모두가 공경하여 가벼이 여기거나 오만한 마음을 내지 말라. 모든 인간과 천이 항상 공양하고 한 생각으로 그 명호를 부르면서 공양하면 무량한 복을 얻고 무량한 죄를 없앨 것이며 목숨을 마친 뒤엔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국토에 왕생하리라. 오늘 법신, 보신, 화신을 이해하셨으니 굉장히 수월하게 이해가 되시지요? 관세음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훨씬 먼저 성불하신 정법명열애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님들의 우주에서 부처님들의 교화를 돕는 수많은 화신이 있는 것이고 이 경전에서는 그 화신 중에 하나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를 돕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왕 원본 천수경을 보셨으니 잠시만 짬을 내어 신묘장구대 다란이와 관세음보살 42수주 중 7개를 한 번만 들어보시고 다음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나모 라뜨나뜨라야야. 나마 아리아발로 기떼슈와라야 보디사트와야 마하사트와야 마하까루니까야. 옴사르와바에 슈뜨라나까라야 따스마이 나마아끄리뚜와 이마마리아 아발로 기떼슈와라야 스타바 닐라칸타 나마리다얌 아바르타이 시아미 사르바르타 사다남 슈바마제야 사르바부따남 바바마르가비 슈다깐 타디아타 오말로끼알로까 마띠로까 띠끄란때 헤하레 마하보디사트와 스마라 흐리다야 꾸루꾸루까르망 싸다야 싸다야 두루두루 비자얀때 마하비자얀때 다라다라 다렌드레 슈와라
잘라 잘라 말라 비말라 아말라 묵히 예히 예히 료게 슈아라 라가 비상 비나샤야 드웨사 비상 비나샤야 모하잘라 비상 비나샤야 훌루훌루 말라 훌루훌루 하래 빠드마나마 사라사라 시리시리 스루스루 부디야 부디야 보다야 보다야 마이뜨레 아닐라칸타 까마시아 다르시남 뿌라흘라다야 마나아스와 시따야스와 마 시따야스와 시따요게슈와라야스와 닐라칸타야스와 바라하 무카싱하 무카야스와 빠드마하스따야스와 짜끄라 육다야스와 창카삽다니보다 나야스와 마하라쿠따다라야스와 파마스간다 디샤스티따 끄리슈나지나야스와 비아그라짜르마 니바사나야스와 나무라뜨나뜨라야야 나마아리아 아발로 기떼슈와라야 스와핫 옴 시띠안뚜 만트라파다야스와핫 관세음보살님을 본받아 대비심을 기르는 신법 관세음보살여의 주수진언 여러 가지 보배와 재물과 자산을 넉넉하게 갖추게 하는 진언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필요한 것이 모두 구족되기를 바랍니다. 옴 바지라 바타라 훔파트 옴 바지라 바타라 훔파트 관세음 보살견 색수진언 여러 불안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벗어나기 위한 진언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옴끼리라라 모드라 훔파뜨 옴끼리라라 모드라 훔파뜨 관세음보살 보발수 진언 뱃속의 모든 병고를 제멸하기 위한 진언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뱃속의 모든 병고가 사라지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옴끼리끼리 바즈라 훔팟 옴끼리끼리 바즈라 훔팟 관세음보살 보검수 진언 모든 망량과 귀신을 항복시키기 위한 진언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자신의 내부의 마음의 번뇌를 항복받고 외부의 망량과 귀신의 장애로부터 벗어나기 바랍니다. 옴떼세떼자뚜 위니뚜 데사데하야 쿰파트 옴떼세떼자뚜 위니뚜 데사데하야 쿰파트 관세음보살 발전라 수진언 모든 천마와 외도를 항복시키기 위한 진언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잘못된 도와 천마의 장애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옴 디베 디베 디브야 마하스리야 스와하 옴 디베 디베 디브야 마하스리야 스와하 관세음보살 금강저수 진언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자신의 업력에 의해 필요한 유형 무형의 물질이 부족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옴 바지라 아그니 프라딥타야 스와하 옴 바지라 아그니 프라딥타야 스와하 관세음보살 시무웨수 진언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듣고 오음치성고 팔고로 인한 숙명적인 고통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옴 바지라 나야 훔파뜨 옴 바지라 나야 훔파뜨 지금까지 들으신 신묘장구대다라니와 42수의 일부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에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총 4장 중 제3장 관세음보살님에게 주파수를 맞추려면 알아야 할 기초 내용 2부 연부를 주력 수행으로 하는
정토종의 소위경전 중 고차원의 연불인 관상연불의 법문이 담긴 관무량수불경 중에서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희에게 말씀하셨다. 서방정토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구품으로 태어나느니라. 상품 상생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세 가지 마음을 내면 곧 왕생하게 되는데 무엇이 그 세 가지인가? 첫째는 지성스러운 마음이고 둘째는 깊은 마음이며 셋째는 회양하여 발언하는 마음이니라. 이 세 가지 마음을 갖추면 반드시 저 국토에 태어나느니라. 또 세 종류의 중생이 왕생하게 되느니라. 어떤 것이 세 종류인가? 첫째는 자심으로 살생하지 않고 모든 계행을 갖춘 사람이며 둘째는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이고 셋째는 육념을 수행하고 회양하여 저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사람이니라. 이러한 공덕을 갖추어 하루 내지 일해 동안 하면 곧 왕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저 국토에 태어날 때 용맹하게 정진한 까닭에 아미타열애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그리고 무수히 많은 화신불 백천비구와 성문대중 한량없이 많은 모든 천인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칠보궁전에서 관세음보살이 금강대를 가지고 대세지보살과 함께 수행자 앞에 이르면 아미타불께서 큰 광명을 놓아 수행자의 몸을 비추시고 여러 보살들과 손을 내밀어 영접하시느니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무수히 많은 보살들과 함께 수행자를 찬탄하며 그 마음을 격려하시느니라. 상품 중생은 반드시 방등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잘 이해하고 심오한 진리에 대하여 마음이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으며 인과를 깊이 믿고 대승을 비방하지 않아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구하는 사람이니라.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 목숨이 끝나려고 할 때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등 한량없이 많은 대중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자금색 연화대를 가지고 수행자 앞에 이르러 찬탄하시기를 법자여 그대가 대승을 행하고 그 근본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내가 지금 영접하러 왔다고 하고 일천분의 화신불이 동시에 손을 내미느니라. 역시 오늘 법신 보신 화신을 이해하셨으니 굉장히 수월하게 이해가 되시지요? 이왕 관무량 수경의 일부를 보셨으니 세간에 퍼진 오해 하나를 바로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서 자력 수행인 참선을 하거나 성문도를 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연불을 쉽다고 무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무량 수불경을 처음부터 보시면 그 생각이 깨질 텐데 연불은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를 섭수하기 때문에 하근기도 할 수 있는 수행법이 맞지만 연불도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무량 수불경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경전의 시작 부분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제에게 천안통을 임시로 열어주어 수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통이 없어 서방정토를 보지도 못하는데 서방정토에 대한 관상수행은 불가능하니까요. 관상수행은 내가 직접 그리고 오랜 시간 보지 않은 대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관상에 대한 오해가 각종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빛을 상상하라, 내가 날아간다고 상상하라 등등 스스로의 감각이 조작될 수밖에 없는 상상기공이 관상수행으로 둔갑되어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티벳 밀교라고 광고하는 곳도 있는데 저로서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물론 관상수행도 완전 초보 단계에서는 상상으로 할 수 있지만 상상은 어디까지나 상상이고 관상이 아닙니다. 첫 단계가 내가 관상하는 대상을 눈을 감아도 떠도 실물처럼 보여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매일 만나고 보는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 많이 만난 대상을 떠올리는 것도 어렴풋하게 흑백으로 떠오르며 그나마도 2초나 3초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상수행은 유의법 중에서도 높은 수행에 속합니다. 그래서 연불을 주로 수행하는 정토 중에서도 소리로 하는 연불이 아닌 관상연불을 요구하는 관무량 수불경은 거의 포교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 보이는 아미타경으로 포교하지요. 불교의 수행 차제는 인승도, 천승도, 성문도, 영각도, 보살도인데 이론이야 뭘 공부하든 상관없지만 실제 수행은 아래 단계를 못하면 윗 단계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불도 2, 5승도의 수준에 맞는 연불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아주 수행의 수준이 드높으신 보살님들도 연불 수행을 하시니까요. 그러니 연불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연불 수행은 정통 수행이며 단계별로 높여가면 아주 차원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연불은 자신이 얼마나 연구하는가에 따라 아주 차원이 낮은 상태에 머물 수도 있고 아주 높아질 수도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수행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경전을 보시겠습니다. 총 4장 중 제4장 관세음보살님에게 주파수를 맞추려면 알아야 할 기초 내용 3부 대승경전에 꽂히며 엄청나게 많은 은유법으로 고차원의 불법을 설하는
묘법연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 중에서 미묘한 상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를 묻사옵나니 불자는 그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부릅니까? 미묘한 상 갖추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곳곳마다 알맞게 응하여 나타나는 관음의 모든 행을 잘 들으라. 그 보살의 큰 서원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천억의 부처님 모시고 받들며 크고 청정한 원을 세우니 내 이제 그것들을 간략히 말하리니 이름을 듣거나 몸을 보거나 마음으로 생각함이 헛되지 않으면 능히 모든 고통을 멸하리라. 묻 중생이 곤경과 재앙을 만나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능히 세상 고통 구하느니라. 진통한 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지방의 여러 국토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한 갈래 지옥악귀 축생들의 생로병사 모든 고통 점차로 멸해주며 진관, 청정관, 넓고 큰 지혜관, 비관, 자관 항상 우러러볼지어다. 진관은 사물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 애매하고 추상적이지요. 누구나 자신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정신에 문제가 없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뭐가 어렵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를 칭하지만 그 생각하는 능력을 잘못 쓰기 때문에 모든 인류 역사에 비극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가에 핀 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험난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다니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떤 사람은 내 애인이 꽃을 선물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 다 잡은 고기라고 꽃을 선물 안 해주는 것인가? 그럼 나도 네가 좋아하는 반찬을 안 해줄 테다. 어떤 사람은 꽃이 붉은색이네.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은 억울하시겠지만 불교에서는 전부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꽃은 꽃이구나. 형태는 10cm. 모양은 6장이 겹쳐진 것. 색깔은 붉은색 그리고 그에 따라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으면 그 생각들이 왜 일어났을까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과연 내가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선물하는 것이 애정 표현이라는 것을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읽은 그 책에서 보지 않았다면 그 의미를 알았을까? 그래서 또 그 경험이 이어져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 다른 여자들이 꽃 선물 받는 것을 부러워했고 그래서 애인이 나에게 꽃 선물을 하여서 좋아했구나. 그런데 그것은 알고 보니 일생에서 스스로 습득한 간접, 직접 경험으로 만들어진 좋아함과 싫어함의 기준이었고 그 기준 때문에 지금 애인이 꽃을 선물 안 하니까 나는 그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안 해주겠다는 복수심이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과연 내가 어린 시절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난 여자라는 생각조차 있었는가? 여자라는 생각이 없다면 남자에게 받는 꽃 선물을 좋아하는 생각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과거를 역추적해서 지금 나에게 꽃이라는 대상을 접해서 저절로 일어난 생각인 이 반연심이 과연 내 마음인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만든 기억의 현재에 내가 끌려다니면서 스스로 희로애락을 일으키는 것인지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일단 떠오르는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그 생각을 바꾸고 조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첫 단계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을 바꾸고 조작할 수 있으면 이제 과거 기억과 습관에 의한 자동 반응에서 벗어났으니 선업, 악어, 무기업에서 어느 정도 무기업을 떨친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경전을 통한 교리 공부를 하여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무엇이 인간의 상대적 기준을 떠나 부처님이 관찰하신 진리에 기반한 보다 객관적인 선업과 악업인지 공부하면서 서서히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생각과 망상에 끄달려가는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그분은 그분에게 불필요하고 그분에게 불유익한 생각들에서 점점 해탈하게 됩니다. 초보 수행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교의 마음 수행에서 공이라는 의미를 철학이 아닌 수행적 차원에서는 깊게 알지는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각은 공한 것인데요. 생각을 놓아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생각을 먼저 장악해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망상을 내려놓고 번뇌에서 해탈하라고 했지 정사유를 하지 말라고 한 경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은 아주 종류가 많지만 지금 그분이 말하는 공의 단계는 생각의 공인 염공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마치 내가 신체의 병이 잠복하여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
병을 치료하겠다는 생각조차 못하는데 내가 병이 있는지 감지가 안 된다고 했소. 나는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신체를 해탈하려면 먼저 신체에 대해 공부를 해서 내 몸에 대해 알아야 하듯이 마음을 해탈하려면 먼저 마음에 대해 공부를 해서 내 마음에 대해 분석해서 자세히 알아야 하는 단계가 해탈을 논하는 단계보다 훨씬 우선입니다. 기어야 걸을 수 있고 걸어야 뛸 수 있고 뛰어야 마라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인간은 상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잘못 쓰여지게 되면 물론 자기 맘대로 그 단계를 건너뛰어 그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증상만이라고 합니다. 아주 잠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 대상을 접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인 반연심에서 언어와 문자로 된 얕은 생각을 먼저 장악하는 것. 대승불교의식학에서는 이번 생의 마음인 유기식의 표면의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언어와 문자로 된 생각은 유기식의 잠재의식, 무의식이 더 있고 그보다 더 깊은 심층 무의식인 칠식의 주인이 되어야 아라한이 되고 팔식 아레아식을 돌파해야 무상정등 감각을 얻어 대보살 같은 성자의 과위를 얻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는 초보 수행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 제8아레아식의 같은 이름은 열애장, 법신 한마음 등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표면의식의 주인이 되는 정도만 할 수 있어도 평범한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인생의 주인에 가깝다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체계인 오승도, 인승도, 천승도, 성문도, 영각도, 보살도에서 인승도의 마음 수행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인간의 인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인간의 잠재력에 있었던 지혜가 발동하게 되며 그 다음인 청정관으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분석하여 마음을 밝히는 법이나 조금 앞부분의 꽃에 대한 예를 들어 마음 닦는 법을 알려드린 예는 금강경의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중에 유관의 수준이고 법화경의 표현으로는 진관, 청정관, 광대지혜관, 자관, 비관 중에 진관의 수준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관, 청정관, 광대지혜관, 자관, 비관은 부처님의 교리에 따라 내가 실천하면서 내 수준이 점점 인간의 경지를 초월하면서 단계별로 붙는 이름들입니다. 다음 영상인 수행법으로서의 관세음보살을 설명할 때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집니다.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구절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때 없어 청정한 빛, 지혜의 태양 어둠을 제한하니 풍재와 화재 능히 이겨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니 대비는 채가 되고 계행은 우레되며 자비로운 마음은 큰 구름 같아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에 타는 불길멸해 주며 쟁송으로 관청에 가거나 두려운 진중에 있을지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모든 원수가 흩어지느니라. 묘음과 관세음, 범음과 해조음, 저 세간의 소리를 뛰어넘는 소리 항상 생각하여라. 묘음과 관세음, 범음과 해조음, 저 세간의 소리를 뛰어넘는 소리 항상 생각하여라. 의심일랑 잠깐도 하지 말아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고뇌와 죽음과 애군당하여 능히 믿고 의지할 바 되리.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그 복이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정례할지니라. 지금 보신 법화경의 구절에서 제가 중요한 구절은 다른 색깔로 하이라이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부분이 아닌 원래 한문 구절도 기재하였습니다. 사실 그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운유법이 많은 경전이라 팔만대장경의 다른 경전들의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말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설하게 되면 해설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불교 교리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부족하더라도 아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법화경은 대승경전의 꽃이라 제대로 알려면 수많은 경전을 회통해야 하지만 부족한 대로 능엄경의 관세음보살을 이해할 수 있으면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다란이경에서는 자비심을 갖추고 수행을 하여 부처님이 되고 화신으로서 전우주의 중생을 구제하러 다니는 관세음보살, 관무량수불경에서는 서방정토에서 아미타불의 교화를 도우며 중생들을 서방정토로 이끄는 역할의 관세음보살, 법화경에서는 천수경처럼 처음에는 화신으로서 전우주의 중생을 구제하러 다니는 관세음보살을 묘사해 놓았지만
이어지는 경전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사실 수행을 통해 관세음보살처럼 되려면 어떤 수행의 단계들을 거쳐야 하는지 수행 구절들을 함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리지는 않았지만 능엄경에서는 법화경과 순서를 반대로 해서 처음에는 수행을 훨씬 겉으로 드러내놓고 수행을 하는 관세음보살을 묘사하다가 그 다음에는 수행을 완성한 이후에 갖가지 방법으로 중생을 돕는 관세음보살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의 대승경전에서 신앙의 대상이며 갖가지 방법으로 중생을 구제하러 다니는 특정 존재로서의 관세음보살을 주로 알아보았지만 다음에는 완전 다른 조금 더 깊은 수행적 차원에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교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철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진정한 목적은 수행을 통한 해탈과 깨달음, 그리고 그 수행을 바탕으로 전 우주의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입니다. 수행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주의 법칙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실험하는 인지과학적, 생명과학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뿐 아니라 많은 보살들이 등장하는 대승경전은 오늘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부터 이미 아라한의 과위를 얻었거나 52단계 보살이 중 아직 높지 않은 단계에 있는 보살 등 최대한 다양한 방면으로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 가르침의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을 읽어보면 누구나 읽자마자 알기 쉬운 내용도 있지만 그 쉬워 보이는 내용의 이면에는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깊은 수행적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면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작은 후원은 더욱더 정성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